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은 어디서 전도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전도는 굉장히 처음에는 상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디서 바울이 왔나 하면 아테네에서 전도하다 왔는데 그 아테네 전도는 철학자들이고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큰 열매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도 아테네 이상으로 굉장히 강팍하고 어려운 선교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 고린도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으로 보면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의 수도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경제, 무역, 상업이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요. 또한 그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고 또 그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올림픽 같은 대회가 있는데 그 지협의 대회가 2년마다 열리는 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자부심이 있고 또 정치, 경제, 문화, 교통 이런 데 요지가 되기 때문에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도 어려웠지만 이제 고린도에 왔을 때 막막한 거죠. 이 큰 도시에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교만하고 강박하고 또 죄도 많이 짓고 부도덕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 와가지고 과연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이제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별로 안 좋은 게 지금 혼자 왔거든요. 혼자 왔으니까 생활이 일단 안 됩니다. 생활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전도, 자급자족 전도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 전도에다가 전부 다 자기 생활의 100%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도 자체도 굉장히 미약한 가운데 시작했지만 뒷받침도 없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들이죠. 그 바울의 선교의 팀인데 팀에 이제 디모데, 실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른팔 왼팔인데 이제 요 사람들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식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바울이 쭉 전도하면서 왔던 지역인데 이미 교회가 섰죠. 근데 거기서 소식도 전하고 그다음에 선교비도 좀 가져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100% 전력을 다했다 이런 뜻이고 또한 바울의 이 말씀 전도가 굉장히 능력이 나타났다. 왜?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한 것이 굉장히 좀 이게 미미했다면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고 나서부터는 바울이 그 말씀에 은혜가 충만했고 또 힘껏 복음을 전하는 이제 상황이 변화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 바울의 고린도 전도의 하나의 전환점이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의 전환점인데 그 전환점은 첫째는 이제 심적인 거죠. 사람들이 와서 도왔다.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심적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낫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도를 하는데 팀 사역,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데 굉장히 이제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은 안 해요. 천막 만드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부득불 했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선교비가 오고 하니까 천막 만드는 일은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힘을 쓰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때가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큰 전환점 내지는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뭔가,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적인 요소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돕고 또 사람들이 많이 협력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힘써 전하고 거기에 좋은 부흥의 결과가 오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헌금, 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근황 소식들,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실제적으로 물질의 그 궁핍범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든든히 섰구나.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고린도에서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후원하고 격려받는 게 되는 거죠. 하나는 사람들의 도움, 하나는 타 교회의 도움, 그리고 그쪽에서 주는 선교비의 도움. 이제 이런 게 모여져 가지고 그 사역의 새로운 부흥의 때.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1년 6개월 전도에 있어서 초기에는 미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이 더 강력하게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전환점, 또 새로운 부흥의 때가 이렇게 오면은 좋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항상 유대인 중심, 회당 중심이지, 첫 번째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이 있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제 이걸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늘 바울이 했던 방식이에요. 아테네에서도 그랬고,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 그랬고, 첫 번째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 가서 이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걸 이제 증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 6절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네가 말하는 건 틀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반대해서 그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거를 이렇게 가로막고 회방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바울은 회당에 와서, 그 원래는 그 랍비면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불순분자니까 여기 들어오면 안 돼 해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바울을 배척하는 이제 이런 반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였냐?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옷을 턴다는 얘기는 먼지 터는 거죠. 먼지 턴다는 얘기는 더러워, 이렇게 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예요. 너희 잘못돼. 이렇게 할 때 옷 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 앞에서 옷 털면 안 돼요. 네, 옷 털면 꺼지라 그 뜻이야. 그리고 너는 저기 심판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나쁜 행동이에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 누가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를 받은 백성이야. 널 뭐 이방인 더러워, 죄인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옷 터는 거예요. 니들하고 우리하고 섞을 일이 없어.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잘난 척할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유대인은 황당하잖아요. 근데 여기 모인, 회당에 모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니들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옷하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반대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옷하는 거야. 니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 그럼 니들 책임이잖아. 그 피는 너희 책임이야. 빌라도 이런 얘기하죠.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라라고 해놓고 뭐라 합니까? 손 씻으면서 나 몰라, 니들의 책임이야 이러잖아요. 발뺌할 때. 그러니까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안 들은 사람 문제고요. 근데 여기 듣고 싶은 사람은 막 귀를 기울이고 한 말씀 해주세요. 그리고 따라다니는데 이 선지자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야. 가만히 있어. 좋은 게 좋은 데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책임은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 가잖아요.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안 들어. 그럼 그건 니느웨 책임인 거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요나의 말씀에 막 회개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뭐예요? 요나가 도망가고 말씀 안 전하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핏값을 누구한테 받아요? 요나에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임 소재를 말할 때 털은 거예요. 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책임이고 나의 책임은 없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마라 하고 바울도 전할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정리해서 이후에는 이렇게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유대인 잘난 척하고 니들이 배척하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방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는데 이거를 움켜쥐고 니들한테는 안 줘라고 하면 사실 우리 책임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책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안 했어? 은혜 준 거는 너 줘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전하라고 준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을 다했어. 근데 이거 안 듣는 거예요. 그거 안 듣는 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은 안 듣는 거는 내가 책임질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전도를 다 했는데 안 듣는 거는 안 듣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명백하고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끼웃거리는데, 그러면 이건 교회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오세요. 그리고 또 나가서 막 다니면서 교회 오세요. 라고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도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지 터는 것처럼 책임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묻는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는가. 우리 할 도리를 다하면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전도도 안 하면서 힘든데 왜 전도를 하냐. 그리고 전도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는데 이렇게 군지렁군지렁 하면 사실 그 사람은 책임이 있어. 근데 우리가 할 거 다 했어. 근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일을 다하고 떳떳하게 하자. 아멘.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교회 왔을 때 교회는 전도하는 단체잖아요. 교회는 전도하는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하면 굉장히 좋아요. 예배드리고 성도들 만나면 좋잖아요. 근데 또한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안 해요라고 하면 우리 책임인 거고. 근데 우리는 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사람도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니들 할 도리는 다 했어. 근데 저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자기 책임이지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거기에 책임을 다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 가라 하니까 갔고, 갔을 때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다행히 받아들이면 그 사람 구원받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회당에 오지 마, 네가 말하는 거 틀렸어 라고 이렇게 막 배척을 하면 먼지 털고 네 책임이니까 나는 갈 길을 가야 되겠다 라고 가는데, 이것이 바로 떳떳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책임에 관해서 우리의 할 도리를 하고 다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가는데, 이방인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가까운 데로 가요.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그 이방인에 갔는데 뭐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막 지금 여기 고린도인데 멀리 간 게 아니라 어디서 지금 거의 추방당했습니까? 바울은 회당,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서 야, 너 여기 오지 마. 너 듣기 싫어. 이렇게 배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옆집에 디도 유스드라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랬죠. 하나님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 회당에 오는 사람은 종류가 둘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할례를 받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중에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라고 하면 회당에 출입을 할 수 있어요. 회당에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야. 이방인. 이방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약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정보는 이방인이라는 게 첫 번째 정보고요. 두 번째 정보냐면 디도 유스도라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해요. 자, 지금 고린도에 그 회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출입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 근데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고 집회를 하는데 자기 집을 교회로 쓰는데 내줬다는 뜻이죠.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와가지고 여기 유대인의 회당에 못 오게 하니까 우리 집에서 뭐예요? 우리 따로 모여서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이거 다 찬성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내가 우리 집 내놓을게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봤던 겁니다. 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자주장사인데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뭐예요? 교회로 내놨죠. 자기 집 교회로 내놨죠. 예. 이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와서 우리끼리 모여요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이제 그 센터를 옮긴 거예요. 전도하는 센터, 교회를 옮긴 거예요. 유스도의 집으로. 그러니까 여기 회당하고 유스도의 집은 먼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회당은 안 가고 이제 유스도의 집에 모여가지고 순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전도가 진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고린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콱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불길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가 이제 하나의 중심 센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이 그랬고 또 간수의 집이 그랬죠. 예, 간수가 자결을 하다가 바울이 우리 도망 안 간다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의 간수의 집, 뭐 루디아의 집.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교회가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진짜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 전했지만 유대인이 걷어차고 안 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해서 유스도의 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고 그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그 이방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8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8절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고린도에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회당이잖아요. 그 회당의 관리인이에요. 그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책임자 장로님이라고 하듯이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들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 때려치고 옮겼어. 어디로? 교회로. 바울이 모이는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그 가정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그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죠. 지금 이 회당장이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교를 버리고 이제 기독교 예수 믿는 대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바울의 복음 전도가 그 아주 회당을 아주 이렇게 정말 흔들 정도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런 거를 지들끼리 모여서 하더라, 다시.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회당장이 회심해서 그걸로 가버렸더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술렁술렁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구나라고 하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이 전도하는 이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부흥 폭발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그 광경을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 지가 몇 달이 돼요. 근데 뭐 코로나가 처음에는 남의 얘기가 됐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해서 막 어려웠잖아요. 그러다가 뭐 좀 잠잠하는 것 같더니 또 이렇게 또 쑥 나와가지고 풀 빼놓으니까 풀 없어졌다가 다시 막 올라오듯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해서 막 이렇게 아직도 막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감염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그 코로나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닌 막 몇 달 혹은 1년, 내년까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나의 그런 새로운 하나의 그 생활의 환경이 돼버렸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잡아간다며. 전철, 뭐 버스 이런 데서 안 하면. 그래서 참 힘들어요. 엘리베이터도 써놨어, 엘리베이터에도. 마스크 착용하세요. 미착용자는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써놨다. 그래서 싹 봐가지고 사람 없으면 마스크를 안 쓰고도 탈라 하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이제 막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거 다 퍼져가지고 이제는 상식이 돼버렸고 어디 가더라도 뭐 옛날에는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별로 중요한 거 없어요. 덜렁덜렁 가면 돼. 근데 지금 뭐죠? 마스크 없이 갔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고 또 자기도 위험해. 네, 위험해.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안내를 거의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인사를 안 하잖아요. 끝나고 나면 다 나갔더라고. 옛날에는 그 로비에서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예배 끝나면 샥 하니까 그거 제가 불리하죠. 여기서 나가니까 늦잖아요. 그래도 이제 주일날 낮에는 나가서 이제 로비에 좀 서 있어서 얼굴이라도 보이려고 저 화면만 보니까 그랬더니 제가 마스크를 안 샀다고 그랬더니 막 굉장히 걱정들 하시고 왜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냐. 그래서 다음 주부터 마스크 쓰고 로비에 서 있을까 해요. 근데 안내하는데 안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맞아? 막 이러는 판인데 마스크 쓰고 서 있으면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뭐 교회가 원하면 해야지. 예? 교회가 원하면은 마스크 쓰고 가서 여기 서 있고 뭐 눈만 내놓고 이제 인사하는 거죠. 하여튼 간에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거나 이 바이러스라는 게 자꾸 올라오니까 영향을 자꾸 미치는 거예요. 어디 가면 안 되지, 또 뭐 하면 안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이래가지고는 이게 그냥 우리 생활을 이렇게 막 지배를 하게 되고 이 영향권 속에 완전히 들어가 버렸잖아요. 막 고양시 어디에 뭐 탄현동에도 코로나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막 눈이 동그라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북한에서 저러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몰라.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막 뭐라고 하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막 개성공단 연락 사무실인가가 막 폭파시켰다잖아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가본 적도 없고 뭐 개성공단 연락 사무실을 내가 가본 적도 없고 폭파됐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엄청나게 수틀리는가 봐. 그래서 막 개성이나 뭐 금강산에다가 군인들 집어넣는다는데 뭐 해가지고 다 죽인다 살린다 하는데 거기 군이 있으면 어떡하고 없으면 어떨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시끄럽잖아요, 뉴스가. 시끄럽잖아요. 뭐가 엄청나게 잘못됐나 봐. 그래서 막 문재인, 우리 대통령이 문재인인가요? 이름도 잘 모르겠다. 문 대통령은 아는데. 뭐 그 대통령이 순환을 당해 북한에 그 냉면 먹은 지금 무슨지? 평양에 뭐 있잖아요. 옥류관? 옥류관에 그 냉면 만드는 주방장이 욕했대? 뭐라고, 근데 막 입에서 담지 못할 요구를 하고 말이야. 그런데 막 계속해서 막 그러잖아요. 뭐 어떠니 하는데 무슨 뭐 요즘에는 개도 그래 하네? 길거리 끌고 다니는 개도 말이야. 아들, 딸하고 말이야. 막 되게 존대하더만. 그런데 어떻게 뭐 자리 보자 하더니 뭐 그렇게 화가 나고 우리나라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갖다 바쳐서 그래요? 아니면은 뭐예요? 미국하고 손잡지 말고 우리끼리 뭘 하는데 뭘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비핵하자. 비핵하고 나면은 다 될 일 아니냐라고 하는데 핵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죽으란 얘기예요? 핵도 가지고 있는데 다 밥상 갖다 차려서 갖다 바치면은 그럼 우리는 남는 게 뭐가 있까? 핵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뭐 군사 얘가 왜 이러나 파리가 다니네. 막 군사적인 막 이런 거 가지고서 막 폭탄 터뜨린다고 뭐 한다고 하니까 가라. 그러니까는 막 분위기가 싸하잖아요. 예? 분위기가 싸하잖아.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바울이 와서 딱 봤을 때 기가 막힌데 여기가 큰 도시거든요. 아테네보다 훨씬 커요. 인구가 엄청 많네. 그런데 양쪽에 항구를 끼고 있지. 그 다음에 막 물건들이 이쪽에서 들어오지 모여가지고 막 활발하게 되지. 그 다음에 그 남북 간에 지금 이 그리스 이 반도에 그 올라가는 남북의 통로가 되는 요지가 되지. 그리고 뭐 여기는 아가야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가 되지. 그리고 아프로디테 미의 신을 섬기는 고린도에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창녀들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1000명이 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만 되면 창녀가 돼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음란한 짓을 막 하는데 고린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바울이 처음에는 쫄았죠.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런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굉장히 좀 눌린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천막 만들어 막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저쪽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온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부부를 사귀게 됐잖아.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브리스가가 그래가지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 얘기도 하고 복음도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는 바울이 약간 이제 숨통을 텄죠, 그죠? 먹고 살 일도 좀 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브리스가 아굴라 위로가 되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잖아요. 그동안 떨어져 있다가 내려와서 합류해가지고 선교비도 받고 후원도 받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말씀을 콱 전하니까 그 회당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야 너 나가라고 하니까 회당이 다시 오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래 그러면 안 가. 그럼 바울이 그냥 노느냐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 이제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죠.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마음 놓고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유대인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우리 동족이고 이 유대인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꺼풀이 벗겨지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거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의외로 대적을 하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막 냉랭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할 수 없이 이제 니들이 그러면 나는 손 털고 간다 해서 이제 그 유스도의 집으로 지금 와가지고 그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회심하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 될 것 같았던 고린도에 이런 막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뭐 북한에서 뭐 핵 가지고 막 뭐라 하면서 뭐 공격한다 그러고 뭐 폭파시킨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나가면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고 그 갈 데가 어딨냐? 갈 데 교회밖에 없어. 올 데가 교회밖에 없어. 아멘? 교회 와서 가만 계시면요 코로나 걸릴 확률이 별로 없어요. 나 돌아다니면 걸릴 확률이 있지만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확률이 별로 없어. 그리고 저쪽에서도 폭파시킬 때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네? 교회가 미워가지고 폭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막 그 협력 안 되니까 막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숨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는 안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되겠죠. 아멘? 어디 가도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가서 그러지. 또 경제적인 것도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숨 쉴 데가 어디냐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숨을 쉬고 있고 이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얻고 지금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전환점이 오는데 어느 날 그냥 코로나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뉴스에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 종식이 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권력자들이 막 들었다 놨다 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험한 말도 하고 그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그런 정도 할 말 아니죠. 무슨 철천지 원수가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저기 시진핑이 마음에 안 들면 시진핑이는 막 해가지고 막 갖다 퍼붓고 막 방송을 해가지고 뭐라고 막 니 죽인다 살린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막 이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질 정도로 안개 사라지듯이 싹 사라질 정도로 정리가 되는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지금 그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하나의 전기를 마련해서 그 부흥하는 그런 때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이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했다기보다는 뭐냐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바울을 붙들고 막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바울이 와가지고 고린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이목이 집중되고 하나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데까지 이제 이게 막 성장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면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 부흥이라 하고요. 나쁜 면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말 쇠퇴고 멸망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러니까 고린도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도 강력하게 우상숭배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근데 나중 가서 3차 때 보면은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그 에베소도 폭발해요. 폭발해가지고 거기에 막 그 아데미 신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막 점쟁이들, 그 다음에 뭐 물건 파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아데미 신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그 아데미 신전이 그야말로 폐업할 정도로 인기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 거기에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막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저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는 바람에 아데미 여신을 못 오간다 했는데 사실은 자기들의 이제 밥벌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그 에베소가 뒤집어지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때는 센터가 그 두란노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디도 유스도의 집이야. 고린도는. 그래서 어쨌든 고린도라고 하는 큰 도시가 복음화되고 에베소라고 하는 더 큰 도시가 복음화되는데 두란노 소원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 지금 디도 유스도의 집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같은 데는 루디아의 집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당은 너무나 낡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은 너무나 낡았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강팍해. 근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해서 쫓겨나게 되면 이방인에게 가서 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 회심시켜가지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신기한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새로운 때를 보는 우리가 뭐 안 봐야 될 거는 빨리 사라지는 게 좋고요. 네? 코로나나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나 정치적으로 어려운 거나 지금 막 북한의 어떤 안보의 위협이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사라지는 게 좋아. 근데 마음 놓고 교회에 출입하면서 부흥의 때 하나님 우리가 북녘 땅을 회복해서 우리 북한 선교, 민족 선교를 하게 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흥하게 되고 교회가 대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세계 선교를 하고 북한 선교를 하기도 민족이 하나 되는 교회 역할이 있고 이런 건 우리의 꿈과 소망이잖아요. 그런 때가 안 올 것 같은데 바로 왔거든. 안 올 것 같았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러 노동을 하러 다녔을까. 내가 오늘 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짜투리 시간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 이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평일날은 일을 하면서. 그랬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도 오직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회심의 역사와 크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역사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그 에베소를 고린도를 축복하게 된 하나님의 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말씀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라는 얘기는 고린도의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번창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 돼서 부흥했다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 듣고 믿고 세례 받더라.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된 겁니다. 자,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듣게 되죠.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기고 듣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얘기는 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듣고 전하는 게, 그거 바울이 했죠. 그 다음에 믿어 세례를 받더라는 얘기 뭐냐면 자기가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영접을 해서 그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듣고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믿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네.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것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근데 너무나 믿음으로 됐고 이건 은혜고 선물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쏙 들어왔다. 그러고 나서 뭐냐면 세례를 받더라. 세례 받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바깥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요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형제들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와서 나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나 예수님 이렇게 믿어요. 여기 넣어주세요. 나도 교인 되기 원해요. 여기 함께 있기 원해요. 여기 회원이 되기 원해요. 그래서 세례 받는 거예요. 듣고 믿고 세례 받고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진짜 이제 교회, 보이는 교회의 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듣고 믿고 세례 받아서 하나둘 해서 모여서 이제 큰 고린도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세례를 받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이 듣고 믿고 세례 받는 이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 지났는데 세례 받는 사람도 없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 받는데 그 세례 받는 사람이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감했어라고 했더니 아니야 문 두드려가지고 또 나 세례 받기 원해. 그래서 또 세례 줘. 그 다음에 갔더니 또 문 두드려서 나도 세례 받기 원해. 세례 받기. 그러니까 줄을 서는데 끊임없이. 왜?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발길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진행형이다. 진행형. 근데 이게 끝났으면 좋는데 끝나지 않는 사건으로 계속해서 듣고 믿고 세례받고 듣고 믿고 세례받고 듣고 믿고 세례받고 듣고 믿고 세례받고 이게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데 사람이 걸어가면 시속 6km, 7km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제대로 가면 얼마나 합니까? 시속 70km, 시속 100km로 가요. 고속도로에서 막 시속 20km, 20km 이렇게 가면 안 돼. 고속도로에서는 100km면 100km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빨라요. 그러면 자동차가 이렇게 빨리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속 100km 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1시간이면 여기서 100km 쭉 가 있다는 뜻이지. 그러면 바퀴가 굴러가잖아요. 바퀴가 굴러가면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차 운전하고 앉아있으면은 그냥 우리는 편안해. 그래서 그러다가 깜빡깜빡 졸기도 하고 사고도 나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차는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네? 계속해서 움직일 때 뭐가 움직입니까? 바퀴가 어떻게 돼요? 바퀴가 계속 돌아가지, 운동을 해서. 지금 이렇게 휘발유나 전기가 있으면 그놈이 이제 엔진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자동으로 이제 막 가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1분 동안에 바퀴가 얼마를 많이 굴러가가지고 1분 동안에 이만큼 가고 1시간 가면 저기 100km 밖으로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는 연속적인 행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살아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살아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매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매일같이 말씀을 전해. 그러면 듣는 사람은 매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님 메시아가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나에게 영생이 있고 이제는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풍성하게 살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래 그러면 나는 세례를 받아서 완전한 교인의 표를 받고서 나 교회 속에 들어오기 원해, 나 여기 머물기를 원해 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중단 없이 쉼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차는 거죠. 예? 물이 한가득 찰라 그러면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나중에는 한 병이 되고 하나 가득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만한 그런 고린도 교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그런 고린도 교회,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끝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고 믿고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예루살렘도 3,000명, 5,000명이 모였다고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막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문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터지는 거죠, 부흥의 역사가. 그래서 또 핍박이 오니까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제 2차, 3차적인 부흥이 와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교회 부흥인 거예요. 그 빌립보 가서도 빌립보도 그러고, 데살로니 가서 데살로니 그러고, 여기 고린도 와서도 고린도 그러고, 에베소 가서 에베소 그러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기다리고 사모한다. 아멘? 어떻게 됐냐 할 때, 바울이 혼자 있을 때는 힘이 없어서 천막이나 만들고 복음 겨우겨우 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선교비를 주면서 천막 만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만 전합시다. 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말씀 전했는데 듣는 척 하더니 아니라 그러고, 바울 꺼져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하고 상관없어, 옷 먼지 탁 털고 딱 돌아서서 이제 그 유스도의 집에 이방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열렬하게 전하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재현되기를,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모이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일으켜 나갈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일어나면 잡초도 나오는 거고요, 알곡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곡은 부흥인 거예요. 잡초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신앙이나 혹은 세상의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가초치 뽑아내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믿고 세례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일이 정말 계속해서 터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부흥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도 셀도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새로운 전환점에 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가 듣고 믿고 세례받고 듣고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우리 셀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바랍니다라고 열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나 또 그런 동역자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여기 지금 말하는 유스도의 집, 그 유스도도 자기가 내놓은 거 아닙니까? 유스도 자기는 내놓은 거예요. 자기 집, 우리 집을 교회로 쓰라고 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부흥의 결과를,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바울의 역사, 이 역사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잔이 넘쳐나는 그런 흥하는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